자,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원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기 위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의 숙적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뛰지를 않습니다. 전혀 말을 못 알아듣고 감정도 일지 않습니다. 시신이 얼마나 차가운지요. 더더구나 요즘은 시신을 냉동 보존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차갑습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 사람이 죽게 되면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의 사인 운트 자이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인 줌 토데.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인간을 존재하는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야말로 가장 본질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살아있을 때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말이요. 죽으면 끝이래요. 대부분 스님들이 여러분 그 유명한 효봉 스님을 비롯해서 죽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무다. 무 없어질 무죠. 과연 그럴까요? 네. 철학자들이 여러분 왜 철학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근원에 대한 탐구도 있지만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대요. 살아있을 때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쾌락을 누리고 살아라.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도 죽음은 인간의 자유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라 매우 부조리한 사건이라고 매우 우연적인 종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철학자들 보니겠습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여러분 그 한 개인의 죽음을 너무나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은 젊은 검사로서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명예와 권력, 잘 나가는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검찰청 본청으로 와서 수사팀장을 맡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세상의 화려한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의사로부터 절망적 선고를 받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몸을 통째로 덮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병원에 스산한 침대 위에 누워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며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3단 논법, 논리학에서 배웠던 3단 논법을 생각을 합니다.
카이오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카이오스도 죽는다. 그는 이 3단 논법을 그냥 객관적으로 외웠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대입을 해본 거예요. 이반은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이반 나도 죽는다. 와, 참 자기는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침침한 사망의 그림자가 자신의 몸 위에 드리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느꼈을 때 그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온갖 공포와 초조와 불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살고 싶은 생의 의지, 생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본능적으로 생존의 의지와 욕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곤충까지 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뿐입니까? 저희 신학교 시절에 우리 철학개론을 가르치신 우리 김한식 교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시가 철학을 건널 때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다 봤죠. 탄천에서 숯을 씻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탄천 물가에서 숯덩이를 씻는 저승사자. 시커먼 어둠을 물에 비비면 새벽빛이 난다며 묵묵히 두 손을 적신다.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살랑거리는데 삼천갑자의 세월을 등에 진 동방석이 나타나. 삼천갑자는 여러분 18만 년입니다. 18만 년.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요. 자, 숯은 아무리 씻어도 하얗게 되지 않는다고 낄낄거린다. 저승사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씻어야지. 사람의 삶도 끝까지 닦아야 얼굴이 드러나니까. 탄천의 물결은 말이 없었고 동방석은 한 생애를 넘어선 세월을 움켜쥔 채 가만히 웃음을 거두었다. 삼천갑자를 살아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아무리 멋진 화장도 세월의 물결 앞에서는 주름진 얼굴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내어 주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는 잘 안 씁니다. 우리 교수님이 쓴 거라 제가 소개하는데 저는 맑고 순수하고 또 서정적 시, 심미적 시를 써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철학적 사유를 시로 담아낸 거예요. 좀 읽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엄연한 걸 어떡합니까? 시인은 죽음을 검은 숯덩이로 이미지화합니다. 근데 저승사자가 탄천에서 검은 숯덩이를 씻으라는 이 무슨 기법을 이런 활용을 하죠. 그러니 삼천갑자의 세월. 야, 이 18만 년이요. 18만 년. 이 동방석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는 소설보다도 중요하고 역사보다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 또 철학자 역사가들이 가서 보면 무슨 시가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가 먼저 어느 철학자든 가서 보면 시가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이지만 시인이 된 것이 정말 저는 유리한 고지에 고도에서 제가 서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에일 대학교 셀리 케이컨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인간의 존재는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아주 나쁜 것이라 박탈 이론을 주장합니다. 죽음 자체가 고통이라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박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0대, 40대에 죽어도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좋은 죽음이고 90세, 100세를 살아도 의미 없이 죽지 못해서 어거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안 된대요. 그런 의미에서 셀리컨 교수는 어쨌든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 죽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찾아와요. 평범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부자와 왕과 권력자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여러분 죽지 않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안 죽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 죽냐? 여러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제. 근데 그가 너무 오랜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고를 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창건했던 건국했던 고리스 왕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리스 왕의 묘비에 새겨진 글에 시선을 주목합니다.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 사람이든 나는 그대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고레스.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제국을 안겨주었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 용어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정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정복자 고레스의 비모는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고레스의 무덤 앞에서 신규리처럼 사라지는 정복자의 야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무상을 충분히 느끼고도 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 대제가 주전 323년 6월 아라비아 원정을 부산하게 준비하던 중 고열, 피버라고 하죠. 열병이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묻을 때 내 시신을 입건할 때 내 빈손을 관 바깥에다가 보이게 해달라. 참, 나를 묻을 때 내 손과 관 밖으로 내놓아라. 천하를 손에 쥔 그 역시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른 거나 마찬가지죠 말이죠. 인생은 펄가송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짜자잔 짠짠. 우리 남년 장로님, 우리 최희준 선생님이 부르셨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제도 죽음 앞에 백기를 들었어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 키워드가 뭐냐면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점이 온다 해도 그것이 의학적으로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고작 아마 몇십 년 더 살 겁니다. 아무튼 여전히 죽음은 인류의 숙적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원한 과제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 사람이 죽으면 상해가 나갔습니다. 옛날에 무슨 어린 시절에 장례식장이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염하고
다 안방에서 입관하고 저희 할머니도 제가 다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상여가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을의 일종의 잔치였어요. 슬픔의 잔치였습니다. 일종의 이별식을 행하는 거죠. 관이 마루에서 나와서 뚫방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골에서는 바가지를 그냥 발로 팍 깼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참 그거 잡기들이 물러가라고 말이에요. 바가지를 탁 깼어요. 그리고 이제 선소리꾼이 상두가 마당을 어떤 집에는 3번, 어떤 집에는 7번 쫙 돌면서 만가를 부릅니다. 지방에 따라서 만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동네 만가는 거의 클래식, 동편제와 서편제가 어우러지는 여러분 이 만가라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이걸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자 선소리꾼이 관을 탁 7바퀴 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관아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하면요 그냥 유족들이 아이고 집 바깥을 나서면은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서사십니다. 사실요.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이때쯤 어이 가을이 어이노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풍망산천이라고 있던 거죠. 예. 어젯밤에는 세상에 안방에서 잠깐만 이거 얼마나 여러분 구슬픈 노래입니까? 동네 회관을 한 바퀴 딱 돌고 가는데 상두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가면은 언제나 오실라요 오실 날짜나 가르쳐 주소 어이노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이제 산역 입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요 이게 참 옛날 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산천초목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지요. 근데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조그마한 냇가도 아니고 또랑을 건너는데 여러분 참 이 상두들이 전부 여러분 심리학 박사, 명예 심리학 박사 학위를 줘야 돼요. 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황천길에는 노자가 없어서 얼마나 이거 여기서 잘해야 돼요. 배가 고파서 못 가겠네 그려. 또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걸어요. 딱 상해에만 딱 돈을 안 걸면요 끝까지 이리저리 눈치나 보지 말고 노자 돈이나 풍성이 고소 어이노. 여러분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으니까 이게 별로 새록새록하지 않지만 제가 미국에 집회 가서
영국에 집회 가서 첫날 이거 하면요 교인들이 그냥 손을 잡고 목사님 내일 이거 또 한 번 해주세요. 또 한 번.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잘한다요. 이 전투. 제가 여러분 다 끝까지 제가 바빠서 우리 시골에서 이제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상의를 메고 간대요. 안 바쁘면 제가 가서 해드리겠는데. 대신 제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거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하느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공포를 들고 갔어요. 공포가 뭐냐면 긴 300천을 대나무에다 두는 게 공포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 하시니까 참 초상이 났다 하면 공포는 제 독점 아르바이트입니다. 누구도 못해요. 제가 딱.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여름에 돌아가세요. 아들이 저 사우디에 근로자로 가시는데 장남이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5일장도 치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산 비탈에 상해를 메고 가는데 상해꽃이 나무에 다 걸리고 그리고 시체 그 썩는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하관시 때 막 그 붉은 검붉은 그 죽은 피가 흘러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참 어린 시절에 난 교회를 안 다녔지만 참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 찬란히 반짝이는 저 별들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덧없다. 그때도 여러분 최혜준 선생님이 불렀던 그 하석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짜고 친 건 아닌데 그때는 텔레비가 없어요. 라디오를 딱 틀면은 어떻게 짜고 치듯 이 노래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가엾다 이 내 몸을 그 무엇을 찾으려고 덧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있노라. 이게 좀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인간의 원수요 숙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떨고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패배를 하고 여러분 백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얼마나 저도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 조문 행렬에 참 수많은 조문객들을 맞이했는데 결국 그런 위대하고 세계적인 목사님도 결국 돌아가신다. 나도 그런 날을 맞이한다. 내가 죽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죽음 이야기만 이제 해서는 안 되죠. 이 죽음을 죽음되게 하신 분, 사망의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강력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 패하다 이 말이야. 패하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야. 뭘 없애느냐? 사망, 죽음. 이걸 여러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폐지해버렸다는 거예요. 폐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행복한 사나이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에 지실 때 기쁨으로 행복한 구세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폐지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패하다는 말이 뭐냐? 멸망당하다, 무력하게 되다, 제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음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당할 사망을 하나님이 폐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시며, 여러분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거칠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깐에 불과하는 거예요. 잠깐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 단계가 뭐냐? 우리 헤블리 파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로 무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연세대학교 김균진 교수님이 쓰신 죽음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단절이 아닌 관계의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역시 신과대학 교수님이라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전에 뭐라고 할까요? 분리,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그 영혼의 죽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육체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균진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죽음은 소망의 사건이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랍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궁극적인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모티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누가 감히 사망을 패하였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자님, 석가모니 할 것 없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저 몽골의 징기스칸, 야, 말 타고 세계를 잘 유럽까지 그냥 징기스칸 노래가 있잖아요. 징기스칸 모르세요? 징기스칸. 근데 여러분 다 중국의 진시황, 세상의 제주도에 가면은 진시황의 신하들이 다녀갔다고 서귀포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불로초를 구해서 불로장생을 하려고 하였지만 여러분 죽음의 화살에 다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예.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죽음되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아나운서가 너무 평범하게 읽으셨는데 여러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승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를 부활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는 것을 또 죽는 것이라고 표현 안 해요. 자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래요. 왜? 잠은 깨어나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고 자도 통상 몇 시간 만에 다 깹니다. 여러분 막 잠을 15시간, 20시간 자본 적 있어요? 난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은 반드시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 주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더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근데 그분은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하셨느냐?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23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나중 열매, 나중 열매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첫 열매.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글쎄요, 옛날 시골에서 꽁보리밥만 먹다가 이제 올벼쌀이 있잖아요. 먼저 익은 벼나락을 손으로 다 훑어가지고 그걸 다 방으로 찧어가지고 햇살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은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요. 양푼에다가 상추, 열무김치, 흰건지 할 것 없이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을 한 숟갈 주면 좋겠는데 반 숟갈만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벼 먹으면 아주 그냥 어쩐다고요? 그렇죠,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늘 저녁에 오늘 다 오실 분들 계란을 이렇게 주실 텐데 거기에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아주 그냥 또 죽여줘요. 자, 그런 것처럼 첫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중 열매로 부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과연 반드시 우리가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디파짓, 보증금을 주세요. 보증금. 우리 예수님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대표적인 부활이요, 언약적 부활이요. 언약적 부활. 왜 언약적 부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파트 임대할 때 아니면 살 때 다 여러분 인감증명 떼고 그것도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 계약금.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증으로. 이 보증이란 말이 정확한 번역을 하면 보증금이란 말입니다. 보증금.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상업용어요. 보증금.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미국에 가면은 보통 디파짓이라고 그래. 디파짓. 얼마를 걸어놓고 먼스를 페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증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을 바로 안 해요. 약혼을 합니다. 왜 약혼한 줄 아세요? 아니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가고 다른 애가 뵈면 안 되니까 최하 6개월에서 1년 약혼할 때 약혼 반지를 줘요. 정결하게 다 수절하며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약혼 반지를 줘요. 그리고 전혀 임신의 증상이 보이지 않을 때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완불금이라고 해요. 완불금. 우리 왕사성 왕과 사는 성도님들, 주사성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 지금 부활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야, 우리가 완불금을 받는데,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왕사성, 왕과 함께 사는 성도는 여러분 보증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완불금도 받는다.
완불금을 받아서 비로소 왕사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뒷파짓을 넘어서 여러분 아라본을 넘어서 이제는 반드시 완불금을 받는 그때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맞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을 지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감사응금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좀 수준 높은 얘기인데 해피 레저렉션 데이 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해피. 또 이렇게 할까요? 로저스 월든 데이. 원래는요, congratulation on happy resurrection day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울까 싶어서 빼먹었습니다. 그냥 congratulation 로저스 월든 데이. 여러분 왕사남이 더 킹스 월든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서 유럽에 미국에 지금 배급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추사성 왕사성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다지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